청중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편안하게 전할 수도 있고 좀 힘들게 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실 테니까 제가 편안하게 전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들은 것이 있어서 좀 새로운 이야기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쉽게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충격도 받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시편 1편 말씀을 짧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시이면서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편 전체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큐티라고 말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quiet time이라고 제대로 말해야지 큐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한국 사람은 아무 상관하고 막 큐티 그러죠. 어떤 분은 무슨 기적의 이름인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게 뭔가 왜냐하면 하도 요즘 이상한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오고 영어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여기는 영어권이니까 아무 상관없겠죠. 한국에서는 사실 큐티 그러면 어른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처음에 이 성경 묵상이 소개될 때 Quiet Time이라는 그 책을 조용한 시간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요. 저도 보았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후에 제가 성경 묵상을 성서유년에서 배웠습니다. 성서유년은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고 이 캐나다에도 영국 영향 때문에 일찍부터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묵상은 오랫동안 해왔고 옛날에도 교회사에 보면 계속은 뭐지만 여기저기서 곧잘 해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도 불확실하고요.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스탠다드가 될 만한 교과서도 없고 제가 성서인 총무를 14년 동안 했는데 국제회의 가서 물어봐도 왜 성서인은 성경 묵상 이렇게 책을 출판하면서도 왜 어떻게 성경 묵상하면 책이 왜 없느냐 물으면 그런 책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니까 이 책이나 저 책이나 한번 보라 이렇게 하는데 썩 시원한 책이 아직도 전 세계에 한 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 기도는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그런 책이 있을까? 아마 그러겠죠. 그럼 새벽 기도는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왜 새벽에 하느냐, 뭐 한국에 와서 왜 교회 와서 해야 되느냐, 뭐 등등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한 사람이 많겠죠.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따라다녀서 그런 말 안 들어도 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였었거든. 총회장도 하셨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교육을 못 받으셨죠. 그래 남편 따라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터득해서 글을 읽으시는데 다른 책은 거의 보시지 않습니다. 다른 책을 보아도 이렇게 이해할 만큼 글을 보는 능력이 안 되죠. 성경은 교회에서 늘 들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듣던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마 대충 아시는 것 같고 물론 어려운 부분은 거의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또 사모님이었으니까요. 늘 뒷바라지는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이 불가능했죠. 그런 시대 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옛날 번역한 것에 대해서 참 어렵다는 사람이 많이 있죠. 모르는 낱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과동한다, 겨울을 보낸다는 말을 가끔 쓰는데 과한다.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성경 나오지만 여름을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낱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마다 목사님이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매일 아침에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혼자서는 성경을 보아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석 장씩 읽고 그럼 1년 동안에 한 권 성경 한 번 읽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 했는데 조금 전 학생 때니까 저는 하루에 석 장, 넉 장이 아니고 좀 더 많이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많이 읽으면 한 10번도 보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던 한국교회에 지금은 이제 성경 묵상이라는 이론도 들어오고 그룹 공부니 제자 훈련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서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그는 왜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그냥 여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가,
할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책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제가 총무로 있던 성서윤회에 지금 목사님들이 간사로 한 10여 명 되시는데 이 목사님들까지도 성서윤회 간사들까지도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을 좀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느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용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원관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글쎄 뭐 좀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느냐? 왜냐하면 제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무슨 성경 묵상을 해야 구원이냐? 오늘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길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심지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는 방법 수없이 많은데 기도하는 방법, 성경 보는 방법. 근데 어쨌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시편에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냐?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바람이 나는 개와같이 다 없어질 것이다. 악인은 의인들의 회 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나 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구절에 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만 바란다 그러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멸망하리로다. 악인이 누굽니까? 우리 생각에 악인이야 나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시편 1편의 문맥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악인의 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로 개발한 어떤 아이디어로 꾀로 또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조금 다르게 오늘 설명했던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낱말은 한국교회는 1950년대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인데요. 그때 갑자기 생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당이라는 말을, 하늘집이라는 말을 버리고 하늘나라라는 말로 찬송과 가사를 다 고쳤습니다. 우리 찬송님 다 바뀌었죠. 근데도 낱말만 바꿨지 계셔서 마리아 천국이든 천당이든 똑같이 천당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내 집. 거기 가면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황금보시집도 있을 것이다. 내 집은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집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집이 아니고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발전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획기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낱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놓쳤던 부분이죠. 그것을 20세기 초반부터 신학자들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가느냐, 죽은 후에 가느냐, 지금 이 천국에 와 있느냐, 그 논쟁점이었죠.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저 먼 별나라냐, 아니면 이 지상에 와 있느냐. 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기 와 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천국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들이 사는 이곳에 와 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어떤 분들은 그 심령천국이다. 심령천국은 뭐고 천당은 뭡니까 그러면? 심령천국도 풀어야 되죠. 그죠? 천당은 저 별나라인데 심령천국은 별나라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까 딴 말이니까 뭐냐 그죠? 물론 약간의 감은 잡겠지만 근데 그 누가복음 있는 말씀은 심령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을 리가 없죠. 그 구절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이미 와 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안 보이냐? 내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영어권에 있어서 잘 이해하십니다. 영어권에 있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이 말을,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했다, 그죠? 영어에서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카나다 사람들 God 한지 모르겠는데 천국이라서 킹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는 옛날 뜻이고 지금은 킹덤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됐냐? The Kingship of God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왕권. 헬라말은 바실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다른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 중에 사역을 공부해보면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첫째, 국민, 영토, 주권이죠. 왕권, 주권. 자, 우리 한국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카나다에 사니까 이 카나다도 옛날에는 뭐 이게 인디안들이 살던 곳이겠지만 한국은 오랫도록 한민족이 살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때는 이조시대죠. 대한이라는 나라인데 그 후에 이제 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36년 동안. 그때는 똑같은 한민족에게 똑같은 삼천리 반도의 나라 주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대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한국의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일본 기독교단, 같이 조선 기독교단 해가지고 장로교육, 감리교육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단 해서 한 대 다 통합해가지고 일본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해방되다가 다시 다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 제자로 돌아갔죠. 그래서 36년 동안은 같은 민족,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권이 일본 사람이니까 나라는 일본 나라지 한국 나라가 아니었죠. 지금 다시 한국나라지만 지금도 북한은 또 딴 나라고 남한은 또 딴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성경이라는 말 뜻이 뭐냐?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나 누가 됐건 가나다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낱말 풀이는 됐는데 그것을 이제 바실레아는 헬라말의 뜻인데 그렇게 고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말이 뭐냐?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바알신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라. 너가 왕으로 다스려라. 라고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천국은 이미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왕권이 와 있다. 내가 바로 왕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할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다.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라는 뜻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죽은 후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왕이 여기 한국에 또는 카나다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현재 왕이 오셨을 때 왕을 영접하고 그의 왕권 하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니.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원래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올바르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싫고 사람 왕을 원한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물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사울 왕이 역시 하나님의 말을 잘하는 것을 또 폐위하고 다윗을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셔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은 살면 안 된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